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24장, 25장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말에 대한 표적, 증거,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시초가 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에 그 쓰여진 돌들이 아주 거창한 크고 웅장한 것을 보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봐라, 이 모든 돌, 이 건물, 이 큰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 성전의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 또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멸망, 이렇게 이게 원이 넓어지면서 결국은 멸망, 그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은 짧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마태복음은 그걸 더 이렇게 막 쫙 펼쳐놓은 것 같고 마가복음은 좀 집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그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모였던 곳, 그 사람이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그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다가 이제 풍토병에 시달려 가지고 도중에 견디지를 못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게 이 마가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이 마가에 대한 베드로 서신을 보면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하고도 연관이 있고 바나바하고도 연관이 있고 바울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이제 이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단순한 이 필체, 이것이 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인데 혹시 복음서를 남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필을 많이 했어요. 대필. 내가 자 받아 적어라 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막 하면 받아 적는 거죠. 요즘 AI가 다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핸드폰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 적어주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원래 단순하고 아주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는 확실히 필체가 틀립니다.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도 함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돼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멸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바로 인자가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일치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종말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막 징조가 뭡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거긴가 이렇게 갖다 이게 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언은
세상 끝날에 있을 법한 일들을 다 열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성전이 파괴되는 걸 언급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징조는 뭐냐라고 말했을 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상적으로 혼란할 때도 없었던 것 같고 또 역사 이래로 계속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은 흔합니다. 근데 참 심란해요. 서로 다른 생각과 또 사상과 주장을 가지고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망조죠. 그리고 난리의 소문들. 뭐 우리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은 옛날에는 아마 이런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의 뭐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정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소문, 미국에서 일어나는 소문,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보면 결국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다 듣게 됩니다.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망조입니다. 그리고 전쟁, 끊임없이 전쟁, 서로 싸우고 서로 뭔가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듯 싸움을 합니다. 전쟁이 끊이지를 않는데 평상시보다 더 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이나 기근, 자연재해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매스컴에서 늘 뉴스에서 떠드는 것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 위험하다. 머지않아 해수면이 높아져서 해변가에 있는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 속에 잠기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또 해수면의 변화,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들의 변화. 옛날엔 잘 자라던 것들이 자라지 않게 되고 또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 그걸로 인해서 대응하지 못했을 때는 심각한 식량난, 기근에 시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구라는 것이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지구 과학을 이렇게 보면 항상 지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의 이 5대양 6대주도 다 그런 어떤 지진에 의해서 갈라지고 또 막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이런 격변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격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뭐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도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주의 어떤 이 천체의 변화까지 일어나면 뭐 우리는 해성이 떨어진 거나 유성이 떨어지기만 해도 지구에 그런 큰 것들이 부딪히게 됐을 때는 지구 멸망이 올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위기까지 늘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언제 이런 종말이 닥쳐올지 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은 너무 큰 일이라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또 어떤 눈을 뜨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서서히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세상을 사랑할 필요 없다. 너무나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도 결국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의 건강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옵니다. 정해진 거예요. 이 저주죠, 저주. 때가 되면 노화되기 시작해서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은 모든 기능이 망가지고 전도서 말씀처럼 항아리가 깨지고 금줄이 풀리고 하는 것처럼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요. 왜 이런 부조리함이 있느냐? 죄악 때문이다. 결국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저주가 벗겨지는 날 그것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 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묘하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엔트로피도 그런 어떤 연력학 제2법칙도 우리가 계속 뭔가를 쓰면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고 없어지고 결국 끝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주도 그렇게 봅니다. 우주도 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빅뱅이라고 해서 이게 폭발돼서 쫙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 속에 지금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시 이게 딱 수축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린대요. 태양계도 이 태양이 수소가 폭발해서 타가지고 그 불을 일으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타겠느냐. 재료가 소진되면 그것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태양이 서서히 팽창을 한대 그것도. 그래서 폭발을 해요. 근데 우주 공간을 관찰을 하면 적색 외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별이 소멸하는 것을 봐요. 그걸 관찰을 하는 거죠.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때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시간 후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흐름을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딱 꺾어가지고 걷어내서 생명으로 가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늙고 노화되고 퇴화되고 망가지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눈치로 그걸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받지 말고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난리, 이런 환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올 때까지는 많은 환난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맞지 않아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공회에 세워진다는 건 재판장에 간다는 것이고 감옥에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 일, 그런 일들은 로마의 제국의 통치 아래서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고 몇몇의 황제들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만 드려도 처벌을 받는 핍박을 받고 있죠. 권세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중국도 제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일본은 묘하게 국민 정서상 미신이 강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그런 풍토에 놓여져 있고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 뭐 다른 종교가 성행을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런 정신의 어둠의 영,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그래야 이 세상이 끝이 온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는 집중하고 세상 언제 종말 올지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힘써서 나가야 된다. 세상은 악해서 악한 영이 불순종의 아들 어둠의 영이 보이지 않게 다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의 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재난들, 환난들이 있다라는 걸 늘 우리가 마음에 조심을 하되 각오는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평대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세상은 악해요. 사람도 어리석고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악한 세상을 진리로 변화시키고 또 어리석음을 눈뜨게 해서 깨우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밀어내려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냥 편안히 나는 다 체념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악한 세상과 계속해서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우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신경이 쓰여야 되고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결국은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유혹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그냥 신앙 내팽개쳐 버리고 믿음도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유혹 찾아오게 된다면 세상이 지금과 같이 이적과 기사들을 보일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갖 이적과 기사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적과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네. 그냥 세상이 의학을 믿고 과학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게 서서히 늙고 병들고 모든 기능이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막지 못해요. 의학도 과학도. 우리에게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외치는 거죠. 우리를 믿으십시오. 언젠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 의학계에서도 과학에서도. 언젠가 우리는 죽지 않고 또 언젠가 우리는 온 우주를 여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청사진을 내뱉으면서 거짓 선지자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온 세상에 새롭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혹에 그냥 넘어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넘어갈 수 있죠. 이런 의학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된 이런 세상에도 종교 신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고 아마 그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떠들 거예요. 봐라 의학 기술을 기사와 과학 기술을 봐라 하면서 이적과 기설을 보이는 듯이 하는 것이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고 결국 때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영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변화돼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도 사망으로 가고 있는 온 우주를 다시 거꾸로 주님은 돌려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찾아올 때 멸망에 찾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떤 징조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한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황제들이 다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마치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렇게 갑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죄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처벌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핍박을 행하는 경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건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그때 이스라엘이 정말 일어나 가지고 크게 항전을 해서 이겨먹기는 했습니다만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한 30년 후에 AD 60년경에 바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걸 미리 예언하고 계시고 그럴 때 도망쳐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도망쳐라. 그래서 살아남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의 얘기거든요. 나라가 멸망하고 있을 때 막 끝까지 그 바벨론 정말 강대국과 싸워서 전사한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남아라. 선지자들의 얘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남아야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또 이 진리를 전해야 되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다. 살아남아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메시지가 항상 주어져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어디든 가서 정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던지고 순교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다 멸망하게 두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남았거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남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살려준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것이구나. 이 신앙을 더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살려두신 거구나 라고 믿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때에 대한 얘기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인지 겨울인지 이 나무를 보면 잎사귀 꽃피고 나무 자라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세상의 흐름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왜? 그날을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주님이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치 주인이 종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떠난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봤을 때 저 역할을 하지 않고 흥청망청 놀고 먹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면 그거 혼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그걸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맡은 일에 충실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또 누가 어떻게 하든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신앙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하고 또 비전을 같이 해서 함께 믿음의 동료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새하늘과 새 땅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 서려 있는 모든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또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 삼고 나아갑니다. 주님, 늘 우리의 주변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또 핍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일조하게 하시며 우리가 소속된 주님의 몸된 지체 안에서 각자의 역량을 따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